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8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 때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할세.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요약판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진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걸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배와 안식일 21장 항목을 보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21장 마지막 8항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7항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실제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공예배로 성수하며 사셨는지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1장을 정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토니바키의 마지막 톱니 부분의 내용을 넣으면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제대로 돌아가고 작동하려면 교회가 움직이려면 이 톱니바퀴의 이빨이 빠지면 안 돼요. 이 8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은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목적,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는 이유, 예배받기 위해서입니다.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논쟁과 싸움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당을 전면 폐쇄한 것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주일 10월 27일 날 있는 큰 기도에도 주일인데 어딜 가냐 하는 논쟁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인터넷 모니터 앞에 3년을 앉아 있었으면서 이런 거룩한 집회에 우리가 프로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이는 걸 비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려는 할 수 있죠. 사고가 나거나 또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추태를 부리거나 혹은 이단들이 그 무리에 껴가지고 일부러 압살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걸 위해서는 우린 기도해야 되고 차들이 많으면 교통사고 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예배와 안식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의 바른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수납되는 방식으로 드려져야지 인간들의 상상이나 만들어낸 제도나 눈에 가견적으로 보이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였어요. 이 항에서는 예배 대상과 중보자에 대해서 봤는데 중보자는 오직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 대상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주님께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천사나 성자들, 성인들의 그런 이름으로 갈 수가 없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만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배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뭐 했어요?
감사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다음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한다. 위하여 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를 위하여? 산 자를 위하여, 앞으로 살아갈 자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5항에서 참예배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경건한 마음이죠. 건전한 설교와 순종하는 그런 사려 분별, 이해의 능력, 언더스탠딩이라 그래요. 이 사려 분별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정성껏 듣는 거. 어떻게 여러분처럼 메모하면서 쓰면서 우리 은솔이처럼 저렇게 펜을 들고 저렇게 정성껏 듣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이 됐는데 아직도 예배 시간에 동화책 보고 있다? 안 됩니다. 제가 미취학 아동들이 예배 시간을 못 견뎌서 뭐 만화 성경을 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훈련이 덜 돼서 유치하니까, 유치원생이죠.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만화책을 보고 예배 시간에 동화책 보고 색종이 적기를 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중간에 아니면 저희 교회에 왔든지 저희 교회에서 태어나서 훈련이 된 친구라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목사님 얼굴을 보고 설교를 듣고 이제 기록할 때 이제 책을 보고 그게 맞는 거예요. 박자가 맞죠? 그게 안 되면요 아직 유치한 유치원생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사려 분별과 정성껏 듣는 것, 그리고 시편으로 찬송을 하는 것과, 여러분 이 시편 찬송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개혁주의 교회 한다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한 7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6교회 모였는데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보니까는 뭐 저희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한 40곡 정도 돌려가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70곡 정도 돌아가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어려워서 못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있고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를 다 부르는 교회는 많지 않더라고요. 한두 교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명철과 잠언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신령한 노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노래는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을 쫓아낸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감옥의 문을 터뜨리는 능력의 찬양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신라와 함께 시편으로 찬송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정하신 성례, 성찬이죠. 성찬식을 왜 사람들이 매주 혹은 쯔빙글리처럼 격주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면 은혜 받을까 봐?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개혁교회 하는 목사님들한테 왜 성찬을 안 하냐, 이렇게 예배의 모범을 이렇게 성찬,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존 칼빈은 매주 했습니다. 매주. 쯔빙글리가 이제 격주.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변질됐어요. 안타깝게도 로만 가톨릭은요 지금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영성체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신부가 직접 입에 한 명씩 넣어줘요. 입에. 더러워, 그죠? 이 손이 딱 들어갔다 나오고 또 그 입에 가까이 갔다가 또 그렇게 해요. 입에 넣어줍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개혁된 교회라며요. 개혁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하는가? 한번 권사님, 지사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한국 교회는 성찬식을 이렇게 안 할까? 그럼 세례는 자주 하냐? 아니요. 세례 뭐 1년에 한 번 할까? 그리고 어떻게 줄 세워가지고 주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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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끝내요. 무슨 결혼식을 합동 결혼식을 해 그렇게. 여러분 결혼식도 그렇게 합동 결혼식 하길 바랍니다. 통일교처럼. 신랑 신부 입장 해가지고 다 한 팀이 왔는데 두 번째 신랑 신부 입장 또 다 와 있고, 그죠? 신랑 김영범 입장 다 왔고요.
또 신랑 남궁아론 입장 다 와 있고 또 부인 하나씩 와 있고 목사님이 동시에 한 7커플을 주례해줘도 멋있겠죠. 싫어? 그건 또 왜 싫대?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합동으로? 한 명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네. 세례는? 왜 세례는 왜 합동으로 해? 아, 합동총회니까. 합동총회를 합동으로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한 사람의 결혼식도 우리가 합동 결혼식으로 안 해요. 잘 특별한 무슨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근데 왜 세례는 그렇게 하죠? 주님과 함께 되고 죄 씻음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 주너라 다음 뭐 공장처럼 막 찍어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성례전을 안 하냐? 성찬을 왜 안 하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한국교회는 매주 성찬을 안 합니까? 시작. 한국교회는 왜 매주 성찬 안 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은혜가 감쇄될까봐? 익숙해져서 은혜가 익숙해질까봐? 성찬이 익숙해져서 은혜가 날아갈까봐? 그래요? 어떻게 밥은 매일 먹습니까? 밥맛이 날아갈까봐? 어떻게 매일 먹어 그걸 또? 어떻게 예배는 매주 드립니까? 은혜가 날아갈까봐? 아, 성찬은 가끔 드려야, 가끔 포도주와 떡을 봐야 뭔가 짠해요? 어떻게 근데 예배는 매주 드립니까? 어떻게 성경은 매일 봅니까? 어떻게 밥을 3번이나 먹습니까? 사람입니까? 뭐 뾰족한 답이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전도회가 힘들어서 그게 답입니다. 매주 포도주와 무교병을 준비하는 여전도회가 힘들어서 매주 준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뭐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하면 저도 미안해요. 사실은 우리 여전도회원들 그거를 격주로 준비하고 잔을 닦고 또 설거지하고 또 세팅하고 지난주에 제가 또 하나 엎었거든요. 비룸이 아니라 저기 씨룸 이렇게 돌리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저 문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데 내가 돌다가 탁 부딪혀가지고 포도주를 확 쏟았어요. 그러면 또 그 손에 그 묻은 장갑에 묻은 거 얼룩 빼느라고 또 우리 권사님 또 막 세제 넣고 빨고 막 피곤하죠. 예배도 좀 그렇게 할까요? 오늘? 피곤하니까 좀 줄여서 안식일도 좀 줄여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피곤한 건 생각 안 하시나? 여전도에 피곤한 것만 생각해? 우리 교회 여전도에 말고 한국 교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 우리 교회 여전도회원들에게는 너무 존경을 표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성찬식을 쯔빙글리처럼 격주로라도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여전도회원들이 피곤하대. 그 매주 어떻게 격주 어떻게 매달도 준비하기 힘들대. 이게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야. 교리를 안 배워서 그래요.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근데 이걸 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 하나만 빼봐요. 성경 읽는 거 빼봐. 설교를 빼든지 설교 듣는 걸 빼든가 노래를 찬송을 다 빼버리든가 하나. 안 되죠. 기도를 빼든가 안 되죠. 예배가 어떻게 성례를 빼냐고요. 우리가 격주를 하는 거는 격주가 아니죠. 성례가 저희 교회는 매주 있어요. 매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주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한 주는 성찬 이렇게 꾸민 겁니다. 격주로. 괜찮아. 당황하지 마. 앞에 봐. 아주 유치해서. 앞에 봐. 영범 씨 앞에 잘 앞에 보세요.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들이다. 그리고 봐봐요. 이것들 외에 맹세와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외 드리는
감사. 이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한 종교의 방식으로, 종교적인 방식으로 드릴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 외에. 그리고 교회와 당회와 총회가 정한 건요, 사도행전 15장에도 성령과 우리가 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총회가 정했고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정했잖아요. 언제 성령님이 발언했어 거기서?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성령과 우리가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할례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가결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당회의 결의, 노예의 결의,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 그것이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면 말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배 장소와 예배 순서들을 맡은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디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광화문이면 어때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다. 꼭 예배 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는요, 목회자와 당회와 총회 결의의 하에 이번에는 한국교회 역사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총회가 다 총회 가결로 이거를 통과시킨 거예요. 투표로. 아세요, 여러분? 전 그걸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냥 드립시다. 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결을 했다. 가결을. 이거 망치를 두들겼어요. 그게 우리 합동총회만 한 게 아니에요. 합동, 고신, 백석, 통합, 심지어 그 통합도, 자유주의 통합도 전부 그걸 가결로 총회장이 방망이 쳐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성령과 우리가 정한 게 아니면 뭐예요? 인위적으로 그냥 무슨 정치운동하려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치운동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항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저항은 어디서 나오냐? 국가의 그 국교, 교권자들이 기독교의 자유신앙을 억압할 때, 분명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죄로 말하는 것을 감옥에 집어넣는, 유럽과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악한 아젠다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이때 저항 안 하면 여러분 언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일을 보고 저항을 안 할 것 같습니까? 해야죠. 전에 우리가 코로나 예배 싸움 때문에 백신 피해자들 때문에 바빴지만, 지금도 아직도 이심 때문에 바쁘지만 해야죠. 그게 개신교 기독교인들이라는 영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게 맞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장로교도는 칼을 뽑고 저항했어요. 아세요? 피에 메리라고 하는 정신없는 여자 때문에 칼을 뽑고 저항을 했다니까요. 비느하스처럼. 언약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무력을 쓰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저항, 목숨 걸고 저항했던 청교도 정신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고 장로교 정신이에요. 사실은 예배 장소 교리 공부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우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광화문이든 남대문이든. 네? 근데 이번에는요, 광화문부터 남대문까지 진짜 꽉 찰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숭례문까지, 광화문에서 남대문이 숭례문이죠. 집회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는 경솔하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하게 해서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견적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공사하려고 오늘도 견적을 보고 갔습니다. 7항 안식일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이 날은 영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날로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일회 중에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고 매주의 첫날, 첫째 날로 바뀌었습니다. 창세로부터 부활 때까지는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이후로부터는 첫째 날로 바뀌어져서 성경에는 이날을 주일,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의 날로 되어 있고, 이것은 기독교인의 영원한 안식일로 지켜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장입니다. 오늘 복습이 길다 보니까 근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파랑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휴해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쓰면서 예배와 안식일 21장 교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실랑을 받은 거죠. 부활 이후의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이후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매주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 구별되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년에 52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내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 구별되게 다르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안식일인데 이 정신을 우리는 원리 삼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7일 동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창조주가 내가 하루 쉰다고 해서 나의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는 고백으로 드림으로 주님이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곱째 날까지 굳이 일 안 해도 창조주의 창조 그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보내는 거죠.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건 굽고 삶을 건 삶고 치울 거 치우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라. 우리 같으면 토요일 날 다 이미 세팅을 끝내라. 되도록이면 주일 날 뭔가를 하거나 심지어 불을 피우거나 뭘 사거나 돈을 주거나 되도록이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교회도 주일날 뭘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거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교회들 중에 아직도 그걸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교회 자유예요. 그만큼 안식일의 주의 날에는 다른 데 정신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정신을 팔아야 돼요? 예배와 경건한 배움과 사랑의 실천과 전도와 온전히 24시간 거기만 보내도록 그 주일 전날까지 다른 자질구리한 일들은 끝내라.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도 평일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일 안 하려고. 우리 공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선교를 가기 위하여 일주일 휴가 맞기가 어려우니까 1년 프로젝트로 그걸 준비한 거. 토요일날 매주 일하시고 공휴일도 다 일하시고, 그리고 국가공휴일 말이죠. 캄보디아 선교를 간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 이제 계획을 세우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달도 끝나요.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뭐예요? 이때 놀고 그게 아니고
이때 사경회, 이때 수련회, 요때 MT, 요때 선교, 딱 휴가 빼놓고 연말에 보고하고 회사 가서 전 요때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또 일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막 달라 그러면 안 되고 미리 탁 해가지고 규모 있게 우선순위.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우리 여행 가고 놀고 뭐 휴가하고 또 뭐 해외여행 가고 그러고 나서 막 딴 사람 선교 갔다 오면 부럽고 막 이러고 있고. 잘못된 거죠. 그거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인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년 계획이 뭡니까? 감사하게도 내년 1월 첫째 주 월, 화, 수요일 날 우리 노회에서 사경회 하기로 결정났습니다. 지금 연합으로. 당연히 제가 강사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하나님께 영광,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들, 저한테 이제 배운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들로 함께 동참을 합니다. 미래자립교회라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 세대 통합으로 누구든지 다 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는 십자수 기도원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경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수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1월 첫째 주 월, 화, 수 딱 그때는 다른 교회 청년들 자매들도 옵니다. 흔들리는데 약간 그래요. 성경을 사랑하며 사경회를 오는 새해 첫날부터 오는 자매들, 형제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옵니다. 다른 교회 친구들 봐봤어? 봐봐야지 그날. 온다고.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그 노예에서 사경의 연합은 지금 어느 정도 시동이 걸렸는데 개혁주의 교회 하는 시편 찬송가 부르는 목사님들 연합을 제가 주도해가지고 이번 주에 교수님하고 서창원 교수님하고 모임을 했는데 영 안 돼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각자의 그 주관과 그게 있어가지고 이 연합이 안 돼. 공교회성을 보기가 어려워요. 참 이게 이 보수의 현실입니다. 진보자들은 타락해서 망하고요. 이 보수주의자들은요 분열해서 망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게 맞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마음을. 이건요 휴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마음의 문제였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거기 있고 네 보물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준비하라 이렇게 돼. 준비가 뭡니까? 준비가 미리 구비해 두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11월 달 안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끝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무슨 얘기예요? 일곱째에 나가도 일 안 된다. 거둘 거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생각하라고. 굳이 주일에도 세상에 나가고 일을 하고 쉬지도 않고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와 함께 이제 고3 생활을 보냈던 제 친구를 보고 제가 항상 핍박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학생부 임원 다 때려치고 아무리 고3이지만 나도 고3이다. 그 산더미만 한 백팩 메고 교회 크리스찬처럼 무거운 짐 지고 와가지고 예배 땡 하면은 도서관으로 슝. 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잘 되겠냐? 제가 저주를 엄청나겠죠. 아니나 다를까 넣었던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 윤석열 대통령 나왔던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다 떨어졌어요. 충암, 차인표, 이휘재, 윤석열 다 충암 출신이죠. 다 떨어졌어. 대학 원서 다 떨어지고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현우야 기도해 주라. 그 안양대 기독교 교육학과 예비 16번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야, 네 앞에 16명이나 있어.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16명을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죠? 근데 됐어. 또 아버지 해가지고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고3이 교회 다닐 때 저랑 그 친구밖에 없어서 교회에서 딱 비교되는 거예요. 딱 비교돼.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만화만 그렸고 뒤에서 맨날 만화 그리고 모든 교과서가 만화책이었고 저는 모든 교과서가 애니메이션 이렇게 딱 넘기면 이렇게 막 드르르르 에너지 막 애들 그거 보여주는 재미에 전 살았어요. 항상 공부하고는 저랑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뭐 어떤 원서는 다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보내십시오. 그럼 또 믿음이 생깁니다. 딱 믿음이. 그 월요일날 도서관에 탁 앉아서 기도 먼저 하고 성경 한 장 딱 읽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성경 한 장 빨리 딱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성경 보는데 재밌어가지고 한 3시간 가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아깝죠, 시간이. 안 아까워. 저는 안식일에 나가도요 여러분 거둘 거 없어요.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 없을 거다. 그런데 또 나가. 안식일에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속이 탑니다. 얻지 못하리라 없으리라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계속 얻으려 그래요. 얻으려 그래.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면 주의 날을 잘 보낼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휴일을 어떻게 하면은 주일로 다 보낼 것인가.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미리, 이게 기독교의 파워예요. 일상적인 것들 미리 정리해라.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오, 그렇구나. 7째 날 나가도 없느니라 해서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 아버지가 계획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6째 날 내가 갑절을 줄 거야.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또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줄 때 되면 줄 거야. 6째 날에는 더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 안식도 뭐예요? 규례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일 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고 CEO라면 여러분이 쉬어야 밑에 종업원도 다 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좀 쉬어야 아이도 좀 공부를 쉬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대학 나왔어? 그래서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좀 정돈을 한 연후에 미리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미리 정돈하자. 31장 15절 17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 세다. 처음에는 이 규칙이 잘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왜냐?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예? 4번째 계명이죠. 자, 이게 무슨 법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공부했죠. 자, 하나님의 율법은 종류가 뭐뭐 있었어요? 의식법, 제사법, 또 사법법, 또 도덕법, 뭐 보건법 이런 게 있었죠. 자, 퀴즈. 안식일은 무슨 법에 해당해요? 어떤 방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카테고리야? 안식일. 의식법? 그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되잖아. 의식법이면 주님이 성취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제. 여러분 소, 양, 염소 안 잡잖아요 지금. 그죠? 의식법 안 해도 되네. 맞아요? 안 지켜도 돼요? 안식일이 의식법이에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무슨 법? 도덕법이죠. 따라하세요. 안식일은 도덕법이다. 이것도 또 처음 듣는 표정하니까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됩니다. 도덕법이죠. 여러분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생한다니까요. 심지어 소도 고생해. 맞아요? 안식일은요, 이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은요, 이건 도덕법입니다. 왜냐면 그 뒤가 다 도덕법이거든요. 그죠?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다 도덕법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안식일 규례를 의식법으로 여러분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도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토록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인데 너 안 쉬고 있어. 너가 안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못 쉬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강력하게 안식일 규례를 주님이 제안을 했고, 이거는요 무슨 모세가 세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 세워진 거예요. 모세 십계명 때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거고, 이 안식 규례는요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거예요. 이미.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자비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그래서 미리 정돈해서 그날은 다 쉬어야 돼. 천국을 맛봐야 돼. 쉬운 말로 놀아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는 것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라는 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봐봐요, 말이나 생각도 조심하라는 거죠.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 그리고 생각. 교회 와가지고 맨날 부동산 얘기, 맨날 뭐 주식 얘기, 교회 와서 맨날 자동차 얘기, 집 얘기, 맨날 뭐 그런 얘기를 소그룹이랑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으로 너무 힘들면 한두 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게 주된 내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 그리고 여기 봐요, 친구들, 학생들, 뭐 하지 말래요? 오락! 그놈 오락. 이번에 선교 가지고 그 오락하다가 핸드폰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그 현지 애들이 훔쳐갔다고 도둑놈으로 몰고. 그 오락이 과연 누가 주는 거냐 이거예요. 오락이, 게임이, 핸드폰 게임, 컴퓨터 게임. 오락을 금하라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게임하는 오락 정도가 아니고요, 말, 사사로운 말도 조심해라.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서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훈계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한,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뭐라고 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기분이. 사사로운 말을 주일날 모여가지고 해서 예배에 은혜 받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는 선교 사역이나 전도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할 일입니다. 사사롭게 오락을 행하는 것 금해야 됩니다.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적인 건 중단, 스탑 해야 되는 것이죠. 와, 길다. 느헤미야 13장 15절 19절에는 뭐냐면요, 안식일에 수틀 밟으면서 일했다 이거예요. 짐을 지고 택배업을 했다 이거예요. 음식물을 팔며 요식업을 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잠가버렸어요. 서울 경내 들어오는 모든 뭐라 그럴까요? 그 경제를 움직이는 차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신약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묻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원론입니다. 자,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러다. 매주 첫날, 이게 핵심이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미리 매주 첫날 준비를 해놔라. 미리 준비하라. 매주 첫날. 그래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비를 베푸는 일들, 그런 거 해야 된다. 자, 공적으로 해야 될 일,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죠? 떡을 떼려 하는 건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군요. 맞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안식일날 베드로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그 밀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단 말이죠. 추수했네, 일했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일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은 이제 자유해야 돼. 자유. 공적으로 하는 거,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 요한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고 하잖아요, 일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해야 할 일. 자, 예배는 우리가 너무 잘 공부를 했죠. 자,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요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부득이해야 하는 일, 우리가 또 자비를 베푸는 일. 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해야 한다. 자, 이 부득이가 뭘까? 마태복음 12장 1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 다윗 시절의 구약입니다. 이거 신약도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도 얻어 먹었는데 저주받지 않고 살아서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득이죠. 죽잖아요, 사람이. 구약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이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먹어서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먹은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범했다고 막 정죄하고 있을 때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거 아니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하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즐겁고 찬양하고 좋지만 저는 몸이 엄청 피곤한 날이 주일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안의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요, 안식을 범하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지 않냐 지금 제사장들은. 그래도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 주의 날,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이 땀 흘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딱 보고 뭐라 그러냐? 죄가 없어. 예배 드린다는데 왜?
밥하는 거 죄가 없어. 배가 고프다는데 왜 밀밭 사이에서 잘라 먹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안식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데 성전보다, 이 교회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를 믿는 여러분과 저라면 자유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군요. 예배나 자비나 이런 것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런데 10월 27일 날 주일 성수를 어겼다고 기윤실에서 지금 발제를 해가지고 CBS를 통해서 뉴스를 했어요.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거기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정치 스트라이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목이 원래 처음이 연합 예배 큰 기도회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치 구호 피켓 안 줍니다. 그런 종이 안 만들기로 했어요. 성경적 가치인 주님이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의 성윤리, 동성애 죄 반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려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핵심이죠. 10월 27일 나가는 거 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인데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막 와가지고 병 고친 게 어른이니까 고발까지 했대. 고발. 여러분 법정 소송 말려봐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정말. 예수께서 이러세요. 야, 너네 중에 양 한 마리 빠지면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너 건져 안 건져? 너네 안식일날 너네 차 타이어 빠졌어. 뻥꾸 났어. 고쳐 안 고쳐? 고쳐 안 고쳐? 안식일날 타이어 빵꾸 났어. 고쳐 안 고쳐? 고치지. 너네가 키우는 뽀삐가, 너네가 키우는 또리가 다쳤어. 그럼 고쳐 안 고쳐? 너네 동생이 다쳤어. 안식일날 피가 나. 병 응급실 가 안 가? 가지. 뭐가 어쨌다는 거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들, 자비를 베푸는 모든 행동들,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 딱 결정났죠? 예배, 자비, 생명. 진리와 자비와 생명에 관련된 일은요, 무엇이든 해도 돼요. 여러분 교우 중에 누군가 아파가지고 오전 예배 참석을 못했다. 점심 먹고 저한테 말하고 그 교우한테 가버려요. 그냥 가서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4시에 돌아오세요. 공예배 오십시오.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일을 하는 거 괜찮죠. 근데 더 열심히 하여 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토요일날 이미 주일을 다 끝내서 그 주일날 주유할 시간까지 벌어서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서 그 주유할 시간까지도 교회에서 생각하고 책을 보고 성경 한 절을 더 보겠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더 이거보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날을 주일처럼 보내는 거예요. 이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7째 7일째를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7일 말일 성도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성경은 7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안식을 지키라. 안식일을 보내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해야 할 일들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존 칼빈은 안식일, 주일을 우리로 하여금 내세 안식의 완전성을 기억하게 한다.
저희 주일을 보낼 때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를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있어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노동하지 않고 쉬는 거야. 노는 거야. 그걸 맛봄으로써 내세의 안식,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쉼의 삶, 영생,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육체의 노동을 쉴 때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 결과 잠을 푹 자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 새벽에 막 3시, 4시에 막 깨워가지고 공부시키는 애들이 이 머리가 띵하대요. 오히려 잘 쉬어야 돼. 그게 정상이라. 그리고 청년들이 왜 자꾸 밤늦게 자는 줄 알아요? 청년들은 그 도파민과 그 치료의 그 호르몬이 늦게 나온대요, 밤에.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애기들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노인들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어쨌든 노동하지 않고 쉰다는 이 개념, 이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한테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하고, 이 부득이한 일에 대해서 말했고, 이 부득이한 일은 여러분이 부득이 무슨 뭐 돈을 벌어야 한다든지, 뭐 부득이 교회 예배를 거절한다든지 빠진다든지, 그런 거는 부득이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한 준수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와 사랑과 자비와 생명에 관련된 것, 그죠? 그 일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만 먹거나 안식일날 벼를 밀밭을 잘라 먹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은 다 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걸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0시부터 24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너네는 왜 그래? 너네 교회는 왜 이래? 이러면 벌써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이거는. 그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토요일 밤 6시부터입니다. 다음날 주일 저녁 6시까지예요. 0시부터 24시가 아니고, 정신을 차려봐요, 목사님 좀. 성경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렇게 지켜요, 시간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대로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모든 일의 그림자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대형교회를 다닐 때 새가족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또 이런 정신 모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부장님, 리더님 고맙다고 간식을 막 바리바리 싸와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럽니다.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세신자한테 고마워 이거 뭐 오늘 오면서 사온 거야? 네. 그래 알았어. 자 예배 자리에 앉아 해놓고 저한테 주면서 이거 다 갖다 버려. 주일날 사온 거야.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와우, 아까워라. 음에 아까운 것.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원리가 나왔죠? 사랑과 자비와 예배와, 그죠?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거를 구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행위 구원에 빠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럼 안식교 앞에서 무슨 명함을 내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왜 이단들의 길을 살려줘요? 갑자기? 물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0시부터 24시까지 철저하게 따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경건서적과 성경과 시편 찬송가 그것만 하기를 저는 바래요.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여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제 동창한테 그렇게 한 것은 임원이었는데 임원을 집어치고 예배만 똑 하고 그냥 싹 사라지는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걸 지켰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 전에 안 그랬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의 거리끼는 그 어떤 것도 다 범죄입니다.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은 편의상 필요에 의하여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어떤 고용주가 주일날 그에게 일할 것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일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감봉당하고 나 월급 아마 진급 어려울 거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같은 이유로 해서 어떤 일이 부득이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지하이 윌리엄슨 교수님도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오늘 수술 안 하면 응급 환자 죽이겠다, 부득이한 일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거죠. 해야죠. 양도 건지면서 타이어 펑크도 바람을 넣으면서 당연히 해야죠. 사람 죽어가는데. 자신의 편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사실 부득이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그 안식을 완성하시고 성전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안식일의 주인,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를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배 안에서 넉넉히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와 안식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감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영원한 준수를 이룰 수 있는 자유함과 또한 진정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 내세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1년에 52번 이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천국을 맛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와 생명과 자비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말과 행동과 오락으로 주님의 나를 외면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일이란 내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요 타인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것이었는데 이 부득이한 일을 오해했던 것들 회개합시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기를, 주님 이제는 이 예배와 안식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처럼 먼저 주를 예배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늘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사역과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 기도 우리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